함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보훈의 말씀이지요. 상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입니다. 상상보훈의 구조를 보신다면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보잘것없는 자들,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언약 안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샬롬의 왕국을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이 상상보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구체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에도 반전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의로움의 반전입니다. 더 나은 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수십 개의 실천 항목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외적 행위로 율법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명은 서기관이고 한 명은 바리새인일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행위로 율법주의자가 되어라. 율법 조항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더 지켜라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더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본질을 드러내시며 천국 백성의 삶의 반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더 나은 의, 이 땅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이 샬롬의 왕국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왕국의 비전, 이 샬롬의 왕국의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행위를 넘어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대지수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실천했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행위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행위로는 지켰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했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 초반부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를 예고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드러낸 의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약혼한 아내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간음이었죠. 율법에 따라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대하는 의는 그 간음한 자를 정죄하고 불명예를 입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저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끝냄으로 마리아를 부끄러움과 비난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외적인 행위의 의가 아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죠. 이를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죠. 이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내면의 지향성, 내적 상태, 정체성입니다. 율법의 의무와 목록을 지키는 그 외적 행위로 쩔쩔매며 어려워하기보다 혹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 지켰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주인이신 그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의 마음이 이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의 육계명의 말씀으로 더 나은 의의 생활로 부르십니다. 미움을 버리고 화해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의 생활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움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 그 말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계십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죠. 이 바보 미련한 놈, 이 라가 미련한 놈,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수치스러운 욕처럼 들리지만 이 당대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비속어였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확 가까이 끌어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과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 미움의 말, 미움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 정말 없어지거나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인간입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죠. 뭔가 사람은 뭐 따뜻한 인격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인간은 어떤 생물학적 인간, 이 나와 관계하고 싶지 않는 그 인간을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또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일상적으로 폄하하는 말로 드러나는데 제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뭐
쌍시오 쌍기역 이런 거, 이둠의 쌍시옥 쌍기역 이런 말 있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웃겠죠. 막 예수님도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서 막 웃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진지하게 덧붙이시냐?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이 어울린다라고 덧붙이십니다. 막 웃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됩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 대상에게 일상적으로 비속어로 폄하하고 상대를 평가하고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이 화평과는 멀어지는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부부간에 그런 말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미움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미움을 품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서로 찢고 갈기갈기 찌르고 해체시킵니다. 형제간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이, 그리고 이러한 미움의 말들이 지옥불에나 올린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적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외적인 행위에 거짓 안정을 찾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의의 생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상적인 그 살인적인 말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일상적인 분노와 미움을 담은 말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더 나은 의를 명령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겠죠. 그분은 이 명령을,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의이십니다. 그 의를 이루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의,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나은 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가 이루어진 곳, 그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때에 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멸시와 조롱이 쏟아진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조롱했죠. 심한 말로 조롱했습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군인들은 책짓질하고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 예수님께 욕을 퍼부었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미움과 그리고 살인의 언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육계명을 정면으로 깨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미움과 저주와 살인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받으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이죠. 이것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는 죄인이죠. 그 죄인에게 합당한 게 십자가였지만, 십자가가 바로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불가능한 변화의 그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다짐이 아니라, 혹은 이제 외적으로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잘 교양 있게 꾸며야지,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욕해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딱딱한 그 마음, 일상의 그 미움의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를 넘어서 아버지여,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화평의 나라에 합당한 그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화해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로 이 일상의 이 미움을 버린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23절과 26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갈 이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의 길입니다. 화해의 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촌사람들이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일주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걸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이제 긴 줄 기다린 끝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릴리에 있는 형제와 다투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그냥 두고 돌아가서 먼저 화해해라. 일주일 걸려서 걸어왔는데 그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돼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들어가기를 중단해서라도 화목해라. 예배 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중단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조차 중단해서라도 화해해라, 화목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 화해가 문화가 되고 이 용서가 공기처럼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그 화해를 기초로 해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 화평의 나라, 이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5절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법정회로 가는 길이죠.
이 고발자와 함께 가고 있을 때에 그 가는 중에 급히 화해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관계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에 사과하고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평화에 무관심한 것,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을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그 비전은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인 화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왕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외적인 순종과 행위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겉으로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말을 조금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밑에는 미움과 갈등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해요. 이미 더러워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왕국은 마음으로 미워하기를 그치고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버리고 화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거 잘못된 마음인 것은 알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 하는 이 부족함을 우리는 마주하죠. 하지만 여러분, 난 항상 미워해, 난 항상 부족해, 이런 마음으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더 나은 의는 이 마음의 회개도 포함합니다. 마음의 회개. 단지 외적으로 그럴싸한 관계를 꾸며내는 것을 넘어서 나는 정말 저 사람과 화평하고 싶다, 정말 화해를 이루고 싶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움과 그 간절히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전심의 간구와 요청과 회개, 이것까지 이 더 나은 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마음이 이 더 나은 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해의 길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관계의 깨짐을 해결할 때도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미움과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그렇죠. 오히려 화해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연약해지고 오히려 상처 입기 쉽고 상처에 더 노출됩니다. 화해를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낭만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반복하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상처 입으시고 가장 실패하시는 그 자리인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샬롬의 왕국, 화해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형벌의 장소이죠. 동시에 내 형제자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긍휼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긍휼을 받은 장소이죠. 십자가는 참된 화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신 그 자리는 내 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샬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화해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죠. 모든 의가 이루어진 장소인 십자가, 또한 내가 걸어가는 그 길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통합니다. 십자가를 거쳐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기서 의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주신 그 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혹은 부모와 관계가 깨질 때, 직장에서 관계가 서먹해질 때, 심지어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의 벽이 생길 때, 화해의 길, 참으로 비참하게 보이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화평을 이루어 샬롬의 왕국을 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팔복에 선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난하고 볼품없고 상처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길도 마찬가지지요. 상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팔복의 사람에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아 마땅하다. 선언하셨습니다. 화평의 길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비록 상처에 노출되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샬롬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며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소리로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